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그냥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대부분 암송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세상은 물질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종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나 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말 기쁨의 절기죠. 뭐 공휴일이고 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왜요? 평소에는 얻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 선물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생각나면 축복받을 놈이 생각나요. 아버님께서 성탄절에 너무 정말 좋은 선물을 줬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세웠던 교회가 송현동에 있는 인천 제5교회였어요. 그 제5교회가 극장이었어요. 극장에서 이제 그걸 매입해서 거기서 이제 제5교회, 지금은 인천중앙장로교회죠. 두 교회가 합쳐서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 교회 앞에서 성탄절에 아버님이 준 선물을 가지고 제가 막 줬는데, 이게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옛날에는 그런 자동차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미는데 쭉 가는데 어떤 축복받을 놈이 잽싸게 그걸 훔쳐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저요. 아니, 제가 그게 유치원 때니까 학교 들어가기도 전에요. 한 4살, 5살 때인데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저주할 수는 없고 이제는 축복받을 놈 복받고 있겠지, 예수 믿겠지 뭐. 아이고, 막 울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다시 선물을 사주셨어요. 매년마다 그 성탄절에 선물 받는 거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아빠 성탄절 오는데 나 선물 줘야지. 그래갖고 꼭 사고 싶은 그 양질의 도서가 아주 몇 권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책을 제가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나오면 그 책에다 사인해 주셔야 된대요. 성탄절 선물 이렇게 갖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맞으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어릴 때는 정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성탄절에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베트남의 유튜브로 아주 유명한 사람,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베트남 사람들 성탄절 다가오니까 추리 사고 장식품 사갖고 그렇게 즐겁게 온통 우리나라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거기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요. 성탄절이 무슨 달인 줄 아느냐? 그리고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아느냐? 한 사람도 모른대요. 아니 성탄절이 무슨 달인지도 모르고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도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성탄절이 됐으니까 즐겁고 성탄절이 되니까 그냥 다 장식하고 성탄절이 되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다. 여러분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탄절이 무슨 달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더 나가서 성탄절은 왜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결국 저주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질곡 가운데 평생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면에선 1위일 거예요. 성경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성경이 뭘까?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선물들, 기억나는 선물들 많잖아요. 그 많은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오늘 여기에 현수막도 붙여놨는데 예수,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선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모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은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이같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의 배우는 원인이 뭐예요? 죄 문제로 인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어떤 누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했다? 아니요,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용서할 수 있는 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내가 뭘 대가를 치른 거 아니에요. 거저 준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우리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해 주신 이 세상, 햇빛, 공기, 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야. 악한 아비 사단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수고로도 의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막힌 담을 누가 허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는 원수가 되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해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미리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우리와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인생 살아오잖아요. 저도 그 모든 과정,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책도 없어요. 삭막해요. 곤고해요. 이 모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질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홀로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깊이 기억하고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걸 기도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스게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나가라. 그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넌 누구냐? 달려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낙심이 되고 근심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줄어든대요.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산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접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즐겨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산상순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7장 이제 그 부분에 와갖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느냐? 그렇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가면 바뀌어요. 좋은 것이 무엇으로 바뀌죠?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해요. 예수님 떠난 분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지금까지 예수님 다 하셨는데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보혜사는 너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받고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뭐라고 그들에게 외쳤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되 여호와의 신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각종 권능과 은사들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오는 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도의 견인, 성도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을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다는 건 여러분 태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얼만큼 성령의 인도함 받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는데, 그런데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왜 그래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이 강한가? 내 안에 육이 강해지면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십니까? 영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날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요즘 밤기도회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명이 여러 물질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머리가 단정해졌죠? 네. 어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은 이발소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건강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지금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연명치료, 연명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연명치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뤘던데, 여러분 연명치료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조금 그럴 바에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연명치료를 이제는 안 한다고 선언하고 서약하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명 늘릴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또 얘기하네요. 내 평생, 아까 말한 축복받을 놈 얘기도 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얘기 가운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안양에 있는 누님댁에 방망대문 갔거든요. 그 군포 안양 쪽에 보면 이병철 씨 골프장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골프장 이병철 씨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이병철 씨가 살아계실 때니까. 이병철 씨가 누구죠? 이건희 삼성 회장 아버님, 이재용의 할아버지죠.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시골뿐인데도 뭐라냐면, 돈 많으면 뭐해? 사내 집 믿어 먹지도 못하는데. 결국 여러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성인 됐을 때 가장 정말 안타까운 사람, 야 진짜 소용없구나. 애플사 CEO 누구였죠? 스티브 잡스. 그 췌장암으로 어떻게 됐어요? 몇 조인지 하여간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 일찍 죽었어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샀어요?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0절 31절에 가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뭐예요? 영생. 요한복음의 영생, 생명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저질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죽겠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어릴 때 내게 선물 주셨으니까. 그런데 기대가 되어져요. 기다려져요. 제가 우리 아버님 평소에 연로하고 이제 저기 할 때 이제 군산에 우리 아버님 기계 기술자라서 군산에 군산공단 지을 때 거기 가셨어요. 이렇게 태워드리면서 아버님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자격 없지, 공로가 없지, 여전히 부족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죄를 사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운전함을 가면서 눈물 흘렸다니까요. 왜요? 확실하시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계실 줄 믿습니다. 나도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서 우리 아버님 볼 거 아니에요. 97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제 98세 했는데 만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어머님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동일하게 했더니 목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가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갖고 약간 말을 이제 막 하세요. 그래도 확실하시더라고요. 요즘 밖에도 못 나가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왜요? 나가면 어디인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동안은 잃어버리면 꼭 교회 가보면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그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찾아오질 못하니까 가는 건 찾는데 집을 못 찾아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분이 그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저 천국 예수를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다 좋아요.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면 좀 아쉽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평안해집니까? 내가 정말 했던 것들 직장에서 내가 직위가 올라가면 평안해집니까?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샬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나 7째 날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안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일평생 근심과 한숨과 즐겁뿐밖에 없다 그랬어요. 깨어진 안식을 누가 회복시켜 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뭔지 아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바로 샬롬, 평안하냐. 우리에게 이 평안을 약속하셨고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7가지의 축복, 선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일 성탄절 축하 예배 직전에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주로 그때 찬양을 합니다. 많은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아는 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평화가 바로 평안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그 화목도 같은 평안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에 축복하며 제일 그 서신서 하나님의 말씀 앞부분에 먼저 축복하고 인사한 게 뭐죠? 너희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죠?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결과, 그게 평안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축복 받았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짐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년에 어떻게 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 마지막 찬양의 시간, 찬양이 뭐였죠? 마지막 찬양,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천사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이 선물 받았죠.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말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안 준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도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써라. 그렇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걸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저도 이걸 깨닫게 됐을 때에 제가 우리 아버님을 따라서 제가 공대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정말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 주님에게 있었고 모든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걸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여러분,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줘야죠. 어릴 때 그 프랑스 동화인가요? 소설인가? 파랑새라는, 기억날 거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온 사방을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을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 마당에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행복을 찾아서 온 사방으로 돌아다녀 봐도 찾고 구해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네. 그렇죠? 복음성가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네가 살아오면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부귀영화 안 해본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을 사유해 봤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해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려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잡는 것과 똑같아.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주었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귀한 선물들을 잘 마련해서 생각나는 사람들 카드 한 장이라도 좋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좋고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전하면서 그냥 주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고 같이 천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마디 하면 별거 아니지만 성탄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 안 해요. 또 선물 주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는 받지도 못하고 맨날 주기만 한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었어요. 내가 주께 들은 바 어떻게 직접 받았죠? 그거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곳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뭐예요? 직접 받은 계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친히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이젠 성인이 되어졌고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릴 때는 뭔지 몰랐어요. 영어도 몰랐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가 메리 뭐 강아지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 예수님의 마스,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 마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크리스하고 복합 명사인데 미사가 뭐예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인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거나, 그리고 이 연휴 맞이해서 멀리 여행 떠난 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생일이 왔어요.
자식이 근데 그날 부모님에게 와서 축하 안 해주고 딴 데 여행을 떠나버려요. 이런 아들 뭐예요? 이런 자녀? 예, 맞아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에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탄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하셨지만 당연하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 앞두고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번엔 강하게 온 게 있어요. 이번 성탄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영창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구하시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주실지 올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근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가끔 예전에 몇 번 하긴 했는지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엔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에는 내가 좀 축복 기도해야겠다. 물론 기도하죠. 근데 이번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안수 기도를 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모든 부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안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할 거야. 정말 축복받길 원해. 정말 저들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섬기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 이거 다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나도 이제는 이와 같은 선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자.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전하면서 내가 즐거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물어보거든요. 반드시.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고 산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며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 축복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받았사오니 우리도 거저줄 수 있는 주는 자가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